굿모닝 큐티인 가족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려고 합니다. 어제로 102차 베델 동산이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이번에 봉사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의 왕권이 수립을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이 모여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까지 가서 그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자, 이 일에 총책임을 맡은 자가 보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 얹혀서 지금 이동하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지만 민수기 4장이나 성경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을 분명하게 적시해 놓았거든요. 그것은 고리에 금맥기한 막대기, 그 채를 꽂아서 특별히 고핫 자손에 의하여 어깨에 메고 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구별되는 거룩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인이 함부로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손을 대거나 접근을 하여서 만지거나 이런 일들을 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수레를 이용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것을 읽고 의아해하지 않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일부러
상처 주기 위해서 혹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소가 띠므로 괴가 넘어져서 오히려 괴가 부서질까봐, 땅에 떨어져 부서질까봐 손을 대었던 웃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웃사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실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지켜도 되고, 우리가 연약한데 그걸 어떻게 다 지켜? 못 지키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혹은 불순종을 하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순종은 바로 그 생명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그렇게 쉽게 우리의 사람이 손을 만지면서 위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정말 우리 죄인들이 경홀하게 대하면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죄인이 경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마치 태양 앞에 눈송이가 서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손을 대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망가지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 포장하는 잘못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거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의로움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내가 만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은 범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느냐를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물방울까지 다 흘려주셔야 구원받는 이런 일들을 이루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곤장 한 대, 손바닥 한 대 맞아주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는 않았겠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이 우리의 죄악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놀라서 결국 여호와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여호와의 궤가 그곳에 석 달 있는 가운데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웃사가 죽은 사건 이후에 오벳 에돔에 여호와의 궤가 석 달 동안 머무는 사이 오벳 에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집에 애가 없었을까? 애가 막 뛰어다니다가 혹시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댔다가는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어쩌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오벳 에돔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때로는 아이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갈 때 그 집안에 복이 임했듯이 어쩌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순종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주가 이 말씀의 은혜로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를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룩 앞에서 목숨 걸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